부흥사경의 미 수험생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이기는 하지만 다음 주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반주자가 온유가 반주를 해서 다음 세대를 대표해서 오늘 나온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래도 위로가 좀 됩니다. 다음 세대들은 이 기간에 시험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내심 끝나고 다음 세대들도 좀 합류하겠지 생각했는데 너무 큰 기대를 했는지 저희 딸도 사실 나오지 못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온유가 오늘 반주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5장 마지막 절에 강조했던 것은 믿음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믿음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앙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2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나 또 안수를 받을 때나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그 시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가질 부흥사경에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 부흥사경회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흥사경회가 기점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런 기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피치를 쭉 올리다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냄비 같은 근성이 돼서 다시 신앙이 식어졌다가 그 신앙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도구로서 부흥사경회가 아니고요. 부흥사경회는 그동안 열심히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온 그 신앙의 경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사고가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뭔가 자꾸 내가 원래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신앙의 시절 딱 그 수준까지 뭔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른 동력들을 자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것을 반복하는 신앙이 아니고 이 부흥사경회라는 도구는 내가 그 쫙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인내로서 다 달려온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동력이 더 필요해서 그런 동력들을 부흥사경을 통해서 얻어서 그 단계를 뛰어넘는 그것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나온 교회들을 보면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쭉 쳐져 있다가 그거 하나 가지고 뭔가 속된 말로 약발을 받아갖고 확 올라가서 겨우겨우 원래 신앙 회복했다가 또 쑥 떨어졌다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런 경주를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해요. 성경에 이런 본문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믿음이 가는 곳에 항상 인내가 따라다녀요. 그 이유가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켰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경주하는데 인내로서 경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한 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하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것을 위해서 불렀는데 딱 그것을 위해 살다가 우리 인생을 딱 마감했을 때 그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신 목적에 한 발도 다가서지 못하고 그저 믿음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유아기적 시절에 그 젖먹이처럼 거기서 왔다 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언했다가 이제 칼이 내 턱 밑까지 들어오니까 이젠 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겠습니다 하고 유대교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불과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 화재의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목을 당하게 돼요. 보니까 사람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지금의 성찬식, 그 성찬식을 가지고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그들이 로마의 화재를 일으켜서 그런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을 벌였다라고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게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하루에도 수백 명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때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자는 사도 요한, 그가 유배를 반모섬으로 갔기 때문에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유배에 풀려서 돌아와서 그가 믿음의 1세대로서 거의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도 요한이 믿음의 1세대로서 믿음의 2세대들을 이끄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때에 순교 당하면 차라리 괜찮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그 다음에 타락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지만 또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 되지만 여기에서 그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온전한 경주를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서는 자들은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은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이 그 비를 흡수해서 땅에서 열매를 내는데 채소를 많이 맺는 밭은 복을 얻지만 그 밭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면 그들은 저주함에 가까워져서 불사름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이 초보를 버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믿음을 배반하는 자리에 돌아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완전한 대로 더 가야 되는데 믿음의 초보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신자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불신자가 되기가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돌이킬 수 없고 불사름에 내어준 바 된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사명에 더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된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래도 너희는 그 믿음의 온전한 인내를 가지고 경주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속한 자가 될 것을 믿는다라고 오늘 이 편지에 쓰고 있는 것이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죠. 복과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고 그들이 또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그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왔죠. 그리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 유업을 이룬 자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었었어요. 그 12아들들이 결과적으로 애굽에서 그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맛보는 그런 민족으로 서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복과 번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보다 더 큰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 복과 번성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또 그 이후에 기드온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놀라운 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본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도전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인물의 위치인데 그런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큰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행하라고 오늘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그 말씀으로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19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의 닭 같아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닷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닻을 올리고 닻을 내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닻을 들어 올릴 때는 뭐예요? 또 목적한 방향을 향해서 떠날 때 닻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중심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가 떠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